사도 교사로 삼으셨습니다. 라고 11절에 나오는데요. 11절에서 16절은 하나의 긴 문장으로 되어 있는데 그리스도가 교회에 충만케 되는 방법은 은혜의 선물을 각 사람에게 주신 것이었는데요. 여기에서는 그리스도께서 성도 각자에게 나누어 주신 각약 은사에 따라 주신 교회 직분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사도는 사명을 주어 보내다인데요. 권한을 가진 대리자로 보내심을 받은 자를 의미합니다. 그리스도를 목격하고 그리스도에 의해 임명되고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증인이고 하나님의 진리의 해명자로서 영감을 받고 기적 등 특별한 표적을 행한 예수님의 12제자 가론 유다 대신에 마띠아와 바울을 가리키는데요. 사도들은 야고보, 바나바, 안드로니와 유니아, 실라와 디모데 등으로 포함되어 있는데 이들은 사도의 재능을 가졌지만 12사도들이나 바울과 같이 사도직을 가지지는 않았습니다. 여기 예언자는 하나님의 계시를 중재하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 설교하며 죄를 깨닫게 하고 교회의 덕과 근면과 안위를 주는 역할을 하였습니다. 그들은 미래의 일을 예언하기도 했지만 극심한 박해와 직권 남용, 전경의 출현으로 교회에서 사그러졌습니다. 복음 전도자는 순회 선교자라고 말할 수 있는 전도자로서 사도를 돕고 사도의 지시를 받아 각지에서 복음을 전하는 자들을 말하는 것이죠. 빌립이나 디모데 등으로 사도행전 21장 8절, 디모데후서 4장 5절에 나옵니다. 전도자는 성령의 은사를 받고 있지만 그 은사를 줄 권능을 가지고 있지 못했던 것 같은데요. 여기 목사, 교사는 간사가 하나만 있으므로 목사와 교사가 두 가지 다른 직책이 아니라 한 직책의 두 가지 명칭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따라서 안위와 지도로 교회를 양육하고 돌보는 목사의 역할을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과 사도적 교훈을 보존하고 전달하고 가르치는 교사의 일로 함께 맡았던 것 같이 보여지는데 목사는 가르치기를 잘해야 하는데 목회적 경험이 풍부할수록 훌륭한 교사가 될 수 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12절에서 16절은 바울은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성령의 선물을 통해 여러 가지 사역을 준 선량한 목적을 4가지로 기술하고 있습니다. 첫째로는 12절에 봉사하는 일을 위해 성도들을 준비시킴으로써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기 위함인 것인데요. 이 세 구절은 3가지의 전치사들로 시작하여 해석상에 많은 어려움을 주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여러 직분자들을 세우시는 것은 봉사하는 일을 하도록 하기 위함이며 이 일을 위해서는 성도들을 준비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그리스도의 몸을 세울 수 있다는데 이러한 사역은 믿고 아는 일이 하나가 되고 성숙한 사람이 되며 그리스도의 충만함을 온전한 분량에까지 이르기 위함이라고 13절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직분자들은 3가지 목표에 이르기까지 봉사해야 하는데 각기 3가지의 전치사, 즉 하나님의 아들을 믿고 아는 일. 여기 믿고는 믿음의 행위가 아니라 믿음의 내용을 의미합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아들에 대해 모두가 한마음으로 신뢰함으로써 믿음으로 하나가 되어야 한다는 것인데 또한 아는 일은 예수 그리스도와의 깊은 교제를 통해 인격적으로 알고 그가 중심이 된 구원에 포함된 것을 정확하고 풍부하게 아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여기 성숙한 사람이 되는 것은 성숙한 사람이 되며 완전히 성장한 사람이 되고를 의미하고 새롭게 된 사람이 이미 성숙함과 온전함을 획득했음을 의미합니다. 그리스도의 충만함의 온전한 분량, 이것은 그리스도의 성숙을 판단하는 표준이 되며 또한 성도 개인과 교회가 지향해야 할 영적 성숙의 목표이기도 하죠. 교회는 주님의 온전하신 성숙의 분량에까지 이를 때까지 비로소 완전하게 되고 교회의 목적에 더욱 가깝게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의 성장은 그리스도인 개개인의 성장이 없이는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것이죠. 앞뒤로 흔들리거나 이리저리 밀려다니는 어린아이가 되어서는 안 될 것이기 때문이라고 14절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즉 불건전한 교리와 인간의 거짓에 맞서서 교회가 튼튼히 설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교회의 직분이 맡겨지는 것인데 성숙하지 못한 그리스도인은 쉽사리 믿기 잘하는 어린아이나 파도에 요동하는 배와 같은데요. 그들은 사람의 속임수와 간교한 음모로 사람을 유혹하는 온갖 거짓 교훈에 앞뒤로 흔들리거나 이리저리 밀리고 있습니다. 교회 사역자들이 성도들로 하여금 주님과 이웃에게 봉사하도록 준비시키게 되면 어린아이들처럼 쉽게 넘어지거나 풍랑만난 배처럼 동요되는 일도 없게 될 것이라고 하는
라고 하는 것입니다. 머리이신 그리스도를 향하여 모든 면에서 자라가도록 하기 위함이단데요. 진리를 말함으로서는 진리를 보존하다, 진리대로 살다를 의미하는데, 진리를 맡아 하는 자는 이미 진리를 보존하고 진리대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진리를 말하는 것만으로는 아직 어린아이고, 사랑을 가지고 말할 때 비로소 장성한 어른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사랑과 진리는 그리스도인의 삶의 기초이고 교회의 근본입니다.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이고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은 머리에 어울리도록 성장해야 하고, 진리 없는 교회, 사랑으로 성장하지 못하는 교회는 결국 시들어져 죽게 된다는 것이죠. 그리스도로부터 세워나가게 됩니다가 있는데요. 지금까지 말한 내용의 요약적인 결론인데, 여기에서도 몸의 비유를 통해 머리이신 그리스도가 가지는 교회와의 연합을 강조합니다. 앞절에서는 몸의 면에서 성장 달성의 목표로 바라보고 나아갔던 그리스도를 여기에서는 머리 쪽에서 그리스도의 지시에 따라 몸이 질서있고 효과적으로 활동하고 성장한다는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교회의 건립과 결합, 성장은 그리스도에게서 오는데 그리스도의 전체의 터전을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성도들은 개별적인 존재가 아니라 관절을 통해 도움 받음으로써 잘 연결되고 결합됩니다입니다. 지체인 각 기관들은 주어진 선물의 분량을 따라 활동함으로써 교인인 몸을 자라나고 되고 사랑 가운데 자기를 세워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는 무엇보다도 먼저 유기적으로 연합되어 영적인 성장을 이루어야만 하며 내용적으로 강해질 때 자연히 숫자적으로도 증가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사랑을 통해 이루어지는 것이고, 사랑의 지배가 없는 곳에는 교회가 세워지지 않으며 혼란이 있을 뿐이라고 합니다. 17절에서 19절까지는 이전의 삶이 어땠으며 어떻게 불경한 삶을 완전히 청산할 것인가를 제시하고 있죠. 그러므로 지금까지 언급한 것, 특히 그리스도인과 교회의 성장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이것을 정언합니다 하는 것인데, 내가 이것을 말하지만 혼자의 의견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도 역시 함께 정언하시고 권고하신다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이방인들이 살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이웃 이방인들 사이에 다른 점이 있다는 것을 보여줄 수 있도록 행동하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꼬리어 그리스도를 떠난 이방인들의 생활을 폭로하고 있죠. 헛된 마음을 가지고 살았다는데, 이 헛된 마음은 우상 숭배와 연관해서 사용되고 있는데, 헛되는 목적이 없고 무익하고 공허한 것을, 마음은 도덕적 가치와 영적 진리를 인식할 수 있는 도덕적 판단력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이방인들의 설모없는 생각과 아무런 목적 없이 사는 불경건한 삶 전체의 특성을 나타내는데요. 하나님이 없이 우상을 숭배하며 살아가는 삶은 궁극적으로 모든 것이 헛될 수밖에 없으며 아무런 열매도 맺지 못한다입니다. 무지함과 완고한 마음 때문에 깨닫는 마음이 어두워졌다는데, 이 무지함은 알지 못하는 선천적인 죄에 대한 종교적 도덕적인 무지를 의미하고, 완고한 마음은 자신의 죄를 깨닫지 못하는 돌같이 굳고 무감각한 마음을 나타내죠. 완고하는 마비라는 의학용어로 쓰여지는데, 그들은 영적인 눈으로 우상을 바라보느라고 그들의 행위를 지도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완고하게 외면했기 때문에 어둠 속에 잠겨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로마 교인들에게 그들의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장 21절에는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생명에서 떨어져 있었다라고 18절 끝부분에 얘기하는데,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적인 삶의 생명을 주는 유일한 원천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멀리하여 떨어진 그들은 허물과 죄로 죽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들이 이와 같이 하나님께로부터 분리되는 것은 하나님을 의도적으로 무시하고 진리의 빛을 거절한 데에서 비롯되었는데, 그 결과 그들의 마음은 하나님의 생명에서 떨어지고 영적인 어둠에 휩싸이게 되며 그들의 마음도 굳어지게 되었다입니다. 자신들을 방탕에 내맡겨 탐욕스럽게 온갖 더러운 일을 계속해 나갔다라고 19절에 나오는데요. 이방인들은 앞절과 같이 마음의 상태에 빠지게 됨으로써 모든 감각을 잃어버리고, 즉 하나님과 사람 앞에 창피를 모르고 오만한 자가 되어 양심의 허물을 깨닫지 못하고 양심의 자제 없이 자는 자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자신들은 방탕, 온갖 더러운 일을 계속적으로 행하여 자기 만족만을 채워나가는데요. 바로 이것이 죄악으로 가득한 사람들의 자만과 애곡의 끔찍한 모습인 것이죠.
여러분은 그리스도를 그렇게 배우지 않았습니다. 근데 여러분은 성도들을 가리키고 그리스도는 그리스도의 일이나 그리스도를 아는 것 또는 그리스도의 교리가 아니라 그리스도 자신 즉 그의 인격이나 성품 등을 배우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교리적 내용이나 역사적 사실에 대해 아는 것보다는 먼저 그를 우리의 믿음의 대상과 모본으로 알고 배워야만 한다는 것이죠. 요한복음 14장 6절, 베드로전서 2장 21절, 고린도전서 11장 1절에도 기록되어 있습니다.